로마서 1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말과 행위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겠노라.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21절 보면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 우리가 멕시코를 왜 갑니까? 남미를 왜 갑니까? 거긴 캐톨릭이 있지만 캐톨릭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캐톨릭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갈 건데 거기서 수만 년을 있어야 되는데 당신 남편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면 거기서 한 9년 내지 10년 정도 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부의 재산을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 가는 이유가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어떤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집을 두드리면서 특별히 유카탄 같은 곳은 마야 사람들을 찾아가서 할 때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미국은 그렇게 영접 안 합니까? 다 보고 들었거든요. TV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다 보고 듣고 TV만 틀면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보고 들었어요. 그냥 가면 너도 그 중에 하나구나 그러고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지를 준 것입니다. 지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초대 교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거짓말이고. 쿠아바데스 도멘이라는 영화 있죠, 옛날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므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일 때 마지막 장면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 쿠아바데스 도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캐톨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전해지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어떤 교회 기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최초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유언입니다. 목이 잘려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그는 감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64년에 나와가지고 68년까지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결국 감옥에 또 들어가서 목배임을 받고 죽습니다. 아마 이 4년 동안 스페인에 갔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우리도 또한 내년이고 언제든지 스페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 남미가 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때문에 남미가 완전히 암흑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진지를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말이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예?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방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받은 근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퍼져나온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 뭐가 왔어요? 물질이 가는 거예요. 물질.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사실 멕시코가요,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물질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교예요, 이게. 아멘? 그저 받기만 하려고 그래서 저쪽에서. 받기만 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매번. 받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리스도 목사가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받기만 좋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줘도 또 나눠주고 합니다. 그 영적인 복을 예루살렘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해서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일 나오셔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왜 드리는가?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쉽게 해서 교회 헌금은 첫째로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자가 영적인 것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역자가 물질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이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의무입니다. 네, 의무예요. 중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선교여행을 하는데 저 할빈 지역 갔는데 거기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다리를 붙잡고 안 놔주더래. 막 울면서. 목사님 여기 계시면 얼마든지 목사님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가지만 말라고 막 울고 막 말씀을 가르치면 3시간 4시간 가르쳐도 꿀처럼 먹고 말이에요. 자기 교인들은 30분만 되면 삐비고 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해도 그냥 눈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처자식만 없었던 가게 떠나지 못할 정도였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한 걸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청년들이 10대부터 20대 아이들이 말이죠.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무릎 꿇고서 3시간을 했더라고요, 말씀. 그거 보면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걸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역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큰 교회 다니는데 여기는 헌금 내면 말이지 엉뚱한 데 돈 쓰고 건물에 쓰고 말이지 사람한테 쓰지도 않고 말이지. 근데 내가 여기다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억울하다 이거야.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 조그만 게 목사님들이 말이지 그냥 집세도 못 내가지고 그냥 고통받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갖다 주라고. 원래 헌금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에게 주고 가난한 성도에게 주는 거지 건물에다 퍼붓는 게 아니다 말이지. 성경에 보라고 말이지. 어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건축 헌금을 갖다 주냐 말이야. 집에서 다 입에 들었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물질이
엉뚱한 데 다 들어가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다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7절부터 우리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이게 소가 이게 소를 얘기하는 거냐? 잘 들으라는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이 소가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지 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영적인 게 보면 그렇죠. 물질적인 게 영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죠, 요즘에. 그렇죠?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그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우리가 식당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냥 티까지 잔뜩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물질을 내는 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때 이게 식구끼리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그냥 막 풍성하게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음식을 먹는 교회 와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왜 그러냐? 그게 성령의 역사 없어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12절.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키도 조그맣고 눈병 나가지고 맨날 질질하고 고름 흘리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을 업신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양복에다 백구도 신고 와가지고 그냥 기름이 쩔쩔 흐르는 사람이 멋있게 설교하고 큰 교회 목사가 한국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 가지고 막 설교하면은 그냥 아멘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어디 거지 같은 사람이 이러고 여러분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무섭게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양식을 모르고 사람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그렇게 한다는 얘기. 그다음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그래서 보면은 13절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님 만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전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얘기도 좀 하고 쇼도 하고 막 그냥 그래야만 욕도 좀 하고 말이야 막 그래야만 아멘 그러는데 그저 말씀만 조용조용히 전하는 사람은 저 능력이 없다. 어딘가 저 사람은 파워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시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나에게 상이에요. 나중에 다 찾아 먹으면 다 이 땅에서 대우받고 나면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뭐라 했습니까?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주님은 다 줬죠.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대우를 많이 받죠, 그죠? 대우 많이 받습니다. 예. 제가 있던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한 1년에 10만 불 받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사업이 망하니까 자기도 목사 되면 저렇게 받을 것 같으니까 신학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 보자. 하긴 보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가지고 한국 가버렸어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6장.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즘 말하면 은사주의 교회예요. 펄펄 뛰는 교회예요. 펄펄 뛰다 푹푹 가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나서 막 그냥 유명한 사람에서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뭐 그냥 헌금 나누고 나중에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은 대우를 못 받았죠. 말씀만 증가하면 대우 못 받습니다. 요즘에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색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젊은 목사가 내가 좀 뭔가 색다르게 해서 인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 다음 주일은 교회 오지 말고 5불씩 줄 테니까 홈리스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더래. 그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말씀 안 가르치고 그 사람들 5불씩 줘가지고 홈리스한테 가서 갖다 주고 오라고 말이지. 그러면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야, 저 목사 참 희한하게 멋있게 한다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요즘에 내가 좀 색다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보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쏘면 안 돼 절대로. 저는 옛날 어릴 때 목사님의 형상은 그저 강대상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목사님. 말씀만 가르치는데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게 목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가 현혹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2절 매주 첫날에 언제입니까? 주일 안에요. 일요일이 첫날 안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대로 그때그때 띄워놨다가 가져와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 동안 것을 모아놨다가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라. 옛날 저는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쌀을 사시잖아요. 그 쌀값이 얼마 비쌌어요. 쌀 한 가마만 있으면 뭐 그냥 그 달은 아주 평화로웠죠. 쌀 한 가마니 정도 말이죠. 예? 쌀을 사시면은 꼭 일부를 떼가지고 다른 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교회 입구에 성미함이 있어요. 그 성미함은 목사님 드실 거예요. 목사님 드실 거. 성미함에다가 탁 붓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고 사는 거야. 그게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성미. 그래서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걸.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시장 가가지고 생선을 사면 꼭 한 마리를 띄워놔. 그 교회를 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꼭 조그만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가르쳐드니까 내가 가르쳐드린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가르쳐드려야죠. 그렇죠? 내가 안 가르쳐드리면은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걸 가르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드리는 그 물질이 제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에게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성도들이 쓸데없는데 안 쓰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이 쓸데없는데 안 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는 빚을 안 지겠습니다. 절대. 그리고 경비를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도 그냥 쓰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라는 것은 사역자 도와주고 사역자 살 만큼 주고 그 다음에 불쌍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 도와주고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 가난한 교회 멕시코 교회 이런 데 가서 도와주고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이 단 일부이라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처치 밴을 사자 그럴 때도 이제 밴 헌금을 해서 한 5,000불이 헌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이거 다운페이하고 아주 멋있는 밴 하나 사자고. 그래야만 멕시코 다닐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마침 지금 세상 떠난 조형제 있는데, 조형제한테 그랬어요. 우리 조형제 나가서 신문 광고를 보고, 당신이 메케닉이니까 차를 보면은 어떤 게 좋은지 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차를 신문을 보고 딱 가지고 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목사님 이거 좋다는 거야. 한번 타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포드 클럽 와곤인데 그 당시에 벌써 뭐 10만 마일 이상 탄 거죠. 그거를 우리가 3,500불에 샀습니다. 그럼 피도 안 줬잖아요. 피도 안 줬잖아. 그때 그걸 다음 배우고 샀으면 아마 그 페이먼트로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안 주고 그걸 사가지고 내가 4년을 탔죠. 4년을 타고 그거를 멕시코 보내는데, 멕시코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타고 다니면서 거기 에스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그걸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져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악기 가지고 찬양하고 말이죠. 그 사역에 지금 그 밴이 아직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이 벌었을 때 잘 써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정말 이거를 헛되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이 LA에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버는 돈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1불도 우리는 헛되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로마서 15장 27절.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빚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내가 들으면은 내가 물질적인 것을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은 영적인 말씀을 듣고 빚을 진 것만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만큼 내놓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내놓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서게된 교회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에게 그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영적인 도움을 줬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굶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나흘 동안을 마켓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한 2시간씩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켓 봐가지고 그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마켓 본 거를 몽땅 놔주는 거예요. 절대 안 굶어주고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하지 않아서 그래.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굶먹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절대 굶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자. 이 열매, 이 성도들의 헌금을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물질을 1불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다가. 옛날에 우리 주성교사님 있죠? 주성교사님이 그렇게 물질 봉사를 많이 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한테 고백하기를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와서 1불도 내기 싫더래. 1불 내는 것도 발발 떨고 그랬대. 그 사람이.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 받으면 내놓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되면 내놓지 말고 은혜가 되면 내놓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험교회 성도들은 저를 먹여 살릴 여러분 책임 있습니다. 아멘. 책임 있어요. 안 되면 전도해서 와야 돼. 이게 책임이요, 책임. 아멘. 책임이요. 한번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 1년 동안에 몇 명을 전도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 그래. 저는 저대로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차영재도 데려오고, 그렇죠? 차영재도 데려오고, 또 누구 데려왔어? 저 커뮤니티 서비스 해가지고 저 이선생도 데려오고, 나는 2명은 데려왔거든. 어떤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지만 말이지. 나는 2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년에 한 가정이 한 가정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테이블 줘가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달에 2,400불씩 내놔가지고 지금 방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테이블 주게 되면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죠?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속한 분이 노인이 매주
주일날 예배 끝나면 테이블 카페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 되면 대여섯 명씩 데려온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몸을 들일 때 역사하는 거죠. 그죠? 아멘. 한 분 박형제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사탄이가 쏙 빼가내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은 제일 싫어하죠. 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바른 말씀 받고 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될 거니까 사탄이가 일을 가는 거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차사버님이 이 앞에서 하는 분에게 매주 주보하고 설교 테이블 갖다 주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와서 말씀을 잘 듣더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노력 없이 내가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탄이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도 이 밖에 나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집에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가야 돼요. 서너 번씩 찾아가야 돼. 그래야만 몇 주 되면 한 번 나옵니다. 몇 주 되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을 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이 수요기도회가요. 수요기도회 있죠. 한국에 왜 수요기도회를 합니까? 미국의 선교사들 여행 때문에. 수요기도회가 사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종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사탄이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보다 저를 몇백 배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영적인 싸움을 매일 순간순간 겪고 삽니다. 치열하게 겪고 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있을 때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고 여기 나와 쓰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내가 살아야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아멘. 나와 함께 분투하되.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지도록 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24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 붙잡혔다 풀려나고 붙잡혔다 풀려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과 종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 싸움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31절 보게 되면은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32절 보게 되면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또 기도 얘기하죠.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제 요게 이제 15장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16장은 우리가 첫 주에 합니다. 왜냐면은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첫날 이것을 공부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결단이 나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자 자매님 이름도 있고 형제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 참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상을 받을 일들이 쌓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5장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서 지체들로서 우리가 동일한 상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